감사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된 또 우리 주말붕의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중환합회에서 목회생활 하시고 중국에서 17년간 선교사로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리산 자락의 유점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박용건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뜻을 정하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장을 다 읽겠는데요. 제가 홀수 읽으면 여러분들은 짝수저를 눈으로 읽지 마시고 가슴으로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대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성경 안 갖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1장이에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물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주의 영이 저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인 저나 누구도 이 말씀 위에 더 도드라지지 않고 오직 말씀만 도드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설교 제목을 다니엘서 1장 가운데서 8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 교회 생활하면서 다니엘서 1장 8장 다니엘서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쭉 하면서 12절에 청하오니 종들을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이런 쭉 보면서 이걸 다 어디로 다 제가 평생 설교를 하면 건강기별로 설교를 이 인용절로 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이 들어서 장기가 멀어서 크게 그렇죠. 여러분 무슨 아멘과 할렐루야는 화장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 천장이 들썩 이렇게 활동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 없으시네. 동의합니다라는 게 아멘이에요. 그거 불가합니다. 자, 저는 평생 동안 이걸 건강기별로 인해서 이 설교를 이 성경 구절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다니엘이 건강기별, 채식과 물을 먹어서 건강기별을 해서 그가 10배나 더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서 10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자, 10장 2절부터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면 뭐야? 좋은 떡을 안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그럼 뭐야? 그 전까지는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고기는 안 먹었는데 다니엘서 10장에는 고기를 먹었네. 그러므로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건강기별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와서 가장 키포인트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뜻을 정해서 안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게 그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기구를 얼마를 가져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감히 성전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그 엄숙한 곳인데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다 거의 재물을 그 성물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또 뭔 일이 있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뭐 해요? 왕족 중에서 좀 될 만한 녀석들을 붙들어 가지고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어요? 이 성경에는 첫째,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이름 뭐예요? 이름? 이름을 바꾸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요, 학문과 그 다음에 방언을 바꿔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6절에 보면요, 다니엘을 하나냐, 미사엘을 아사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정신적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말을 잃어버리면요, 언어를 잃어버리면 정신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그 직원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제 그 손자가 있는데 저하고 그 딸 아이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했는지 이 손자에게 절대 영어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너는 한국어만 해. 영어는 네가 바깥에서 나가면은 또 학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다 하니까 그건 뭐 안 가르쳐도 다 하니까, 그러나 한국어는 이 집안에서까지 안 쓰면 안 되니까 무조건 너 한국어예요.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가끔 이렇게 한국에 오면 저 산골 학교, 한 반에 2명 있는 학교, 전교생이 10명 안에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그 정신, 마인드를 좀 배워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정부가 이 유대 청년들에게 완벽하게 정신적 개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정신입니다. 바벨론 정신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전도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야, 저 설교가 꼭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제 한 손에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제 한 손에는 종이쪽지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쪽지는 300억짜리 종이쪽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어린아이한테 한 3살짜리 애가, 야, 너 뭐 가질래? 뭐 가질까요? 예? 여러분,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300억, 영생, 뭐 가질래? 뭐 가지겠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동일한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정 공부를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우리 선각자들이 목숨을 초교같이 버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뭐 옷 속에다가 말씀을 보관했다가 꺼내서 전도하고 뭐 그런 것 좀 배우셨죠, 오늘?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너는 중국 가야 돼, 중국 가야 돼. 제가 1996년도에 갔는데 그땐 중국은 뭐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 친구 같지 않았어요. 가야 돼. 안 돼. 거기 가면 뭐 해?
차라리 미국 가. 그래도 계속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 생각도 없이 그냥 전체 앞에서 사표를 딱 냈습니다. 목회 사표를 내고 저 중국 갑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한테 나 사표 내고 중국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히 웃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아침 그 새벽 기도회를 하러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번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오는데 뭘 먹고 살지? 그리고 목회 관두면 사택을 비워줬는데 어디 가서 살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이 있었더라면 사표 못 냈습니다. 그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여보 다음 달부터 월급이 없어. 2월 말까지 사택 비워줘야 돼. 우리 집사는 그 다음부터 얼굴이 파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중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좌냐, 우냐,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하는 것이 나무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과정, 여정 이거는 굉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제가 하는 학교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학교 크죠? 크게 대답하세요. 학교가 컸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매일 요즘도 하는 거죠. 그날도 이제 새벽에 글 한 편을 설교 한 편 쓰고 이제 제 문을 나와서 여보 설교 완성했어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여자 1명, 남자 4명의 그 공안,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죠. 그다음에 탁 하고 제 컴퓨터를 낚아채고 그 다음에 수갑을 딱 채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새벽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2대, 그 다음에 핸드폰 2대, 그것부터 압수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 포렌식 그거를 하나요? 김천수 장로님, 포렌식이에요? 뭐예요? 그거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경찰차에 잡혀서 이제 그 공안실로 끌려갑니다. 공안실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안실이 아니라 특별한 그 고문실은 다시 이 엘리베이터 타고 몇 계단 그 지하로 내려가서 그 고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따로, 나 따로 이제 고문실을 해서 두 사람의 입이 이 말이 틀리면 거짓말 하는 거다 따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있던 고문실에 딱 들어가니까 제 앞에 이만한 이렇게 큰 의자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고압선 이렇게 있는 전기 의자였습니다. 제 온몸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말할 수 없는, 내가 만약에 저기 앉아서 고문당하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제가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잠깐 나간 사이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갈등 속에 막 하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마지막에는 여기에 있는 1장 8절처럼 주님, 주께서 목숨을 원하신다면 제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결심을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긴장이 풀리고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저를 고문하는 그 공안이 들어오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해 줘서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뭐 그런데 이 옆에 의자 앉으시죠 하면서 제가 그 전기 의자를 앉지 않고 거기 나무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이 경험하는 이 경험은 남의 경험처럼 성경을 쭉 읽으니까 나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 다니엘의 마음가짐을 없이 읽으니까는 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트에 쓴 대쟁투의 글을 읽으면서 고문당하는 그 왈덴스인들을 고문당하는 걸 읽으면서 그러니 나하고 상관없는 듯하게 읽으니까 전혀 내가 그거와 연관없는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느낀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정말 몇 사람이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하겠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기만 하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얼마나 강력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찍어내리 눌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10절을 한번 여러분 다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기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 요거를 읽을 때 환관장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까지는 위에서 다니엘을 얘기했지만 이때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죽이든 말든 저는 오직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예요? 야, 내가 왕을 두려워하는데 네 얼굴 초췌하면 네 때문에 뭐예요? 내 목이 왔다 갔다 해. 좀 봐주라. 저 자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떠한 높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내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게 할 때 마치 환관장처럼 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정말 모든 것을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뜻 정한 것을 제가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중국의 그 수없이 많은 재산, 그런 것 다 잃고 이제 그 공안이 저를 끌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비행기에 내 좌석에 앉히고 그 다음에 다 된 다음에 이 인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제 손에 달린 거는 달랑 가방 하나, 우리 집사람 거 하나, 내 거 하나 들고 이제 추방당해서 인천 공항에 내렸습니다. 인천 공항에 내려서 나오니까 겨울바람이 썰렁하게 부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왜 당신 사업하고 당신 일을 한 저를 이렇게 조국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친정이 있는 강릉에 갔습니다. 강릉에 갔더니 조금 있다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몽골 대회장으로 이렇게 지금은 지회장님이시지만 그때는 몽골 대장님으로 가신다고 교회가 목사님을 향해서 뭐 엄청난 여러 가지 파티며 그 환송 굉장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후배 목사님은 나보다도 덜 고생하고 저런데 저렇게 환송하는데 하나님 저는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제 경험 대해보세요. 저 때는요 피해 매매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로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DNA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하나는 말씀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판결을 내리고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제가 김철수 장로님하고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일요일교회 그 여신도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종로 5가에 여성 그 무슨 협회 거기서 큰 대회를 열었는데 이분의 그 본업이 뭐냐면 그 아파트 복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수백 채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 복부인. 그래서 그날 아침 사회를 보기 위해서 미장원에서 머리하고 옷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이제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사회를 보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
130동 부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머릿속에 하늘이 담겨져 있어야지 세상 것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 누구를 대하든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이제 김철수 장로님 오다가 뭔지니까 이 장로님이 뭐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신앙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표현해야 돼요. 와, 사람이 다르네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경험은 다니엘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이 마치 나이냐, 다니엘이 결정한 양, 나도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처럼 그 수십억 되는 모든 것이 없어지든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나가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하기 위해서 저 골짝골짝 정말 오기 힘든 지리산 골짜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고 죽는데 한번 뜻 정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타는데 그 지하철 그 앞에 그 시들이 써 있어요. 그 시 가운데 짧은 시가 있었어요. 연탄재, 함부로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연탄재처럼 한번 뜨거워 본 적이나 있냐? 그런 시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뜨거워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뜨거워 보고 하나님 뵙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할 때 상황을 180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관장이 그렇게 도도한 환관장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너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 환관장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야, 물 좀 적당히 마시고 채소 그래도 좀 많이 먹어라.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밖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내가 뜻만 정하면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지위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뜻만 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를 확고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서 이 땅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위치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 남지 않을 때 우리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미천한 저 아주 간절하게 이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예배당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